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녀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화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0년도 이 시기도 지나가겠죠.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둘러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종들 가운데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에 가서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어떤 사람들은 태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도 경험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조그마한 신을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은 모르게 이렇게 비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소위 시체말로 멍을 때리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오늘 양복 한 벌 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넥타이 오늘 새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내가 약속이 있지. 오늘 만나면 어떻게 할까?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행동을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는 사치가 아니다, 필수다,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 바이러스가 많이 막 전염이 되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신천지가 또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음이 좀 이제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예배하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구원이 없는 예배, 그냥 껍질만 있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탈리아에서 막 그 제2의 중국이 돼가지고 바이러스가 전파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또 위축이 됩니다. 경제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예배가 없는, 구원이 없는, 간격이 없는 예배, 뭔가 속이 텅 비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시니까, 사회적인 상황이 어려우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하냐? 아니, 옛날에 순교자들은 목숨을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되니까 약간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얼굴이 변합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열이 받은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준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많이 섭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왜 예배는 실패하는가? 왜 예배는 성공하는가?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인 우리의 선조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환경에 항상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너무 살기 좋아져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시대적 엄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의미 없는 종교 행위가 되는가, 예배가? 아니면 시간 낭비만 하는 예배가 됩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취미생활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는 행위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 시대적으로 아이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회적인 환경과 모든 시대적인 숙제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가? 나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가인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정성을 더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위만, 자신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기에만 의미를 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인은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것을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전이 있어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두 개의 예배처를 또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마리아식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곳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그건 다 상관없고 우리 편한 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이, 목이 쉬어라고 외치는 것이 뭡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많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편한 시대예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전 세계와 다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종민이라는 분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느라 평안을 잃어버렸다. 당신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서 평안이 없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같이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해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돼.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자가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바쁘셨잖아요. 너무나 바쁘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바쁜 스케줄, 바쁜 시간에 상관없이 평안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늘 그 중심에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나라를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쓰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력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탁 치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휩쓸리고 있느냐.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염려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예배를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몇 번 못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고 계십니까? 모든 이 중심력이 있다는 것은 모든 힘이 항상 중심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튕겨졌다가 환경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작은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문화가 많은데, 최근에 이 젊은이들은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이 됐어요. 작은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예식장을 크게 쓰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빌려서 익숙한 곳에서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드레스나 이런 거나 화려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결혼 박람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중에 가장 저렴한 데 빌려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도 강남의 사진관에 가서 안 찍는 거예요. 그렇게 안 찍고 그냥 내가 찍은 내 카메라로 찍고 흑백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편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간소화하는 거예요. 청첩장 내가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인쇄비도 아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은 있지만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예단도 예물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어머니가 축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서로 결혼한 당사자들이 신랑 신부가 자신의 고백을, 내가 당신만큼 당신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작은 결혼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례허식, 겉으로 이 치장된 것들을 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실용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결혼식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는지, 결혼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적으로 돈 벌기도 또 힘들고 더 이제 돈을 벌기 힘드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믿음 좋은 것처럼, 좋은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과 정말로 신앙의 경쟁력이 있는, 그 중심력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교회는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요. 그런 교회들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면 장로님들, 목사님 싸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모든 좋은 분들을 많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있죠. 예배라는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건물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많이 머릿수 안 따지시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 몇 주간 이제 50여일이 더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집안에 많이 한정되어 있는 동선이 짧아지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집안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막 복작복작합니다. 아이들 돌보기가 저보다 집사람이 더 힘들겠지만 많이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중심력을 잃지 않는 예배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계속 기간이 조금 더 끝나가지 않고 있죠. 우리가 한 달 더 또 백신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힘든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사치가 아니고 내가 예배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럼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집에서 큐티책을 꼭 가지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또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회에서 또 큐티책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집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럴 때 더욱 주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